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7장 3절 말씀부터 6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천천히 같이 받들어서 봉독하겠습니다. 사무엘상 7장 3절에서 6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제가 어저께 누구만 섬기라고 그랬습니까? 오직 우리는 여호와만 섬겨야 된다. 그만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 블레셋. 맞습니다. 지금 우리는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이 블레셋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나를 괴롭히는 것들이 블레셋입니다. 그러니까 블레셋은 항상 준비되어 있습니다. 대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를 어떻게끔 하든지 넘어뜨리려고, 괴롭히려고 작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강조하는 것 중에 뭐냐, 처음 먹은 마음은 성령님 마음이다. 내가 항상 처음 가장 처음 생각, 눈 뜨자마자 처음 생각나는 것들 마찬가지. 하나님 앞에 내가 앉아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내게 마음 줄 때에 처음 주시는 그 마음, 그것이 바로 성령님의 마음이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지가 않아요. 그 마음을 우리가 모르는 것이 아니라 알고 있습니다. 알고는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요, 나를 합리화시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 마귀의 계계가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사단 마귀의 역사가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나를 얼마나 포장시키는지 몰라요. 오늘 이 밤에 우리는 벌거순이가 됩시다. 우리 하나님 앞에 솔직해집시다. 제가 이렇게끔 이야기하는 것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것도, 내가 솔직하지 않으면 아무리 제가 좋은 말씀을 선포한다 할지라도 그게 뭐가 없느냐? 생명이 없는 거예요. 생명이 없는 말씀은 결국은 하나님은 역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으는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가장 근본적인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다. 그 근본적인 건 뭐예요? 우상을 제거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너는 하나님만 섬기라는 거예요. 자, 한번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룻기 1장 15절 말씀부터 16절 말씀. 룻기서 우리 11장 15절 말씀부터 16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16절 시작. 한번 따라합시다. 복받을 사람은 분별력이 있는 사람이다. 복받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분별력이 있는 사람. 그러니까 나오미는 나오미는 왜냐하면 멀쩡한 두 아들이 죽었습니다. 여러분 잘 알다시피 남편도 죽었습니다. 이제 다시 나오미가 몇 안 되는 세간사회를 챙겨서 다시 올라가는 그런 가운데에서 베들레헴으로 올라가는데, 그런 가운데서 이제
여러분, 이 룰에게 너 동서는 내가 믿는 그 하나님을 섬기지 않냐고 다른 신을 따라서 가지 않았느냐, 너도 가라는 겁니다. 그러나 비록 내 남편이 죽었고 호르몬이지만, 그러나 룻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그 생각은 무슨 생각이냐면, 나오미에게 무엇을 받느냐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봤다는 사실. 맞아요, 안 맞아요? 예, 하나님의 일하심을 봤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의 일하심을 봤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오늘 눈을 열어서 주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선택이 어떤 선택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를 들어가는, 할렐루야. 예,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를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축복의 계보를 있습니다. 그러니까 순간의 선택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러니까 우리는 오직 여호와만 섬기게 되면 하나님은 쫄딱 망한 것도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은 재건시켜서 가정을 일으켜 주는 줄 믿습니다. 다시 한 번 더 성경 말씀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2장 24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2장 24절입니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여호와께 다시 한 번 더 봅시다. 우리 한 번 더,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시작.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여. 자, 스톱. 자, 보십시오.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무슨 일을요? 큰 일을 생각하여.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 될 목적이 있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생각하라는 겁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그 큰 일이, 그래서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이 섬기라. 아멘. 어떻게 섬기라고요? 진실이 섬기라. 그래서 이 말씀이 열왕기하 5장 10절 말씀 한번 볼까요? 열왕기하 5장 10절 말씀 잘 보십시오. 그러니까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좀 오늘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열왕기하 5장 10절 말씀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 자, 누구에게 얘기합니까? 나만 장군에게 얘기합니다. 나만 장군의 생각과 엘리사의 생각은 정반대였습니다. 우리가 왜 미스바 영적 성회를 하려고 하느냐 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생각으로 돌아가자는 겁니다. 주님의 생각으로 돌아가자는 겁니다. 내 생각은, 여러분, 그래서 내 생각이라는 것이 얼마나 헛된 것인지, 나만 장군의 생각하고 엘리사 생각이 이렇게 차이가 있는 것을, 적어도 한 나라의 장관이라면 그것도 전쟁에 능한 장군이고 어마어마하게 수하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훨씬 더 많은 수하를 데리고 있는 장군 중에 장수 중에 장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그 장수가 왔다는 그 소리에 이 양반이 이곳에 뭐하러 왔을까? 그러면서 전쟁을 치르러 왔구나 하고 왕이 바짝 긴장하면서 큰일 났다. 아니, 우리 무슨 문둥병 걸려가지고 이제 죽을 날만 잡고 있는 이 사람을 어떻게 고칠 수가 있겠냐는 거예요. 어떻게 치료할 수가 있겠냐는 거죠. 큰일 났다. 큰일 났어. 이거는 시비 거는 거다. 그런 가운데서 이제 엘리사가 사안을 보내서 나에게 보내라는 거예요. 자, 나만 장군이 왕에서 다시
엘리사 갔을 때 엘리사는 맨발로 뛰어나와서 그 앞에 엎드려 경배하고 극진히 그를 맞이해서 극진히 그를 그러니까 그를 어떻게끔 하든지 세워서 뭔가를 할 거라고 생각했던 이 나만하고 엘리사는 누구의 종이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앞에서 그 어떤 것들이 이루어진다 할지라도 타협이 없다는 거예요. 조 목사님 여기에 목숨 걸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이 아닌 것은 죽었다 깨어나도 우리는 그 길 가서는 안 돼요. 당장 내가 내일 죽는 한이 있고 당장 내일 쫄딱 망하는 한이 있고 당장 내일 숨을 꼴딱꼴딱 넘어가는 한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섞여서는 안 되는 거예요. 김명은 집사님 이해가 가죠?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우리의 삶을 한번 내 삶을 보라는 거예요. 내 삶을. 그래서 우리가 몰라서 죄 짓는다 웃기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알았으면 어떻게 한다고? 알았으면 어떻게 하라고? 돌이켜야지. 그런데 왜 자꾸만 반복적인 그걸 반복하고 있냐는 거예요. 몰랐는데도 불구하고 왜 반복하고 있냐는 거예요. 알았으면. 그러니까 이 엘리사가 사안을 보내서 이야기하잖아요. 가라고. 요단강에 가서 몇 번 모욕하라고요? 7번을 모욕하라고. 그러니까 이 나만이 자기 나라의 강을 이야기되면서 발끈하죠. 그걸 나만 장군은 착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가자. 짐 챙겨라. 그 순간을 못 참고 가자는 거예요. 짐 챙기라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 그럽니까? 우리 나라에 이 요단보다 훨씬 더 좋은 물들 많지 않냐? 그러나 그곳에는 뭐가 없어요? 생명이 없어. 다 똑같은 물이 아니야. 다 똑같은 똑같은 곳에서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야. 기적이 일어나는 곳은 한계가 돼 있어. 엘리사는 나가지도 않아요. 그 말씀 한마디에 결국은 누가 나아만은 비록 기분은 나쁘지만 비록 성질은 나지만 비록 화는 나지만 비록 나만은 비록 내가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고 그렇지만 그러나 그가 꾹 참고 가는 이유가 뭐냐? 나는 병든 자라는 거예요. 그제서 안 거예요. 나는 아픈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픈 사람에게 필요한 것이 뭐예요? 바로 치료 아니겠어요? 고침 아니겠어요? 믿지야 본전이라는 거야. 한번 가서 해보라는 거예요. 그러나 너가 가지고 있던 그 신들, 너가 가지고 있던 우상들, 너가 너희 나라에서 섬겼던 그 우상들 다 버리라는 거예요. 그러고 난 뒤에 이 나만이 고백하는 것은 뭐예요? 나는 돌아가서 누구만 섬기겠다? 하나님만 섬기겠다. 할렐루야. 나는 하나님만 섬기겠다는 거예요. 이것을 누가? 엘리사가 보여주기 위해서요. 열왕기하 5장 12절 13절 말씀. 12절 13절 시작. 자, 봐보세요. 좀 전에 제가 이 말씀드렸죠.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사람, 자 하나님의 사람, 이 동방의 의인이라는 욥은 1장 5절 말씀 한번 보세요. 1장 5절 같이 보세요. 1장 5절 시작.
그들이 차례대로 잔치를 끝내며 여러분 이 말씀을 귀담아 들어야 됩니다. 오늘 밤에 여러분들이 이 말씀에 여러분들이 귀담아 들어야 됩니다. 욥이 지금 어떤 일을 행하고 있는지를 보세요. 다시 한 번 더 5절 말씀 한 번 더 보세요. 욥이 어떻게끔 행하고 있는지를 보세요. 시작. 자, 아들들이 잔치를 베푸는데 결국은 그 아들이 믿음을 떠난 행동들을 했다 안 했다? 신앙을 떠난 행동들을 했다 안 했다? 했다 안 했다? 했다는 거예요. 그 책임이 누가 지느냐? 부모가 지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자녀들의 잘못을 부모가 그 책임을 지고 뭐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아들들의 숫자에 맞게끔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면서 내 아들들이 뭐 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 앞에 범죄했다고 입술로 시인하잖아요. 내 몰라라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아들이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양들 잡아서 각을 떼어서 하나님 앞에 번제 드리면서 철저하게 회개할 때에 이것이 누구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부모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꾸만 모든 책임을 떠넘기려고 하지 마십시오. 내라도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깨우치셨다면 내라도 먼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긍휼을 구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집에 우리나라의 강이 제 아무리 많이 있으면 뭐 할 거냐는 거죠. 그게는 생명이 없는데요. 제 아무리 좋은 물이면 뭐 할 거예요? 가치가 없는 물인데요. 그걸 깨닫지 못하는 나만과 그걸 깨달은 이 수아들하고 차이가 엄청나다는 거예요. 당신이 가서 모욕하면 치료된다는데 뭐가 문제냐는 거죠. 당신 자존심이 뭐가 문제냐는 거예요. 우리는 어리석게끔, 그러니까 어리석은 자가 되면 안 되는데 어리석은 자가 돼가지고 엉뚱한 것에다가 내 목숨을 걸러가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마음 중심을 지켜보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만 섬기자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 섬기자. 할렐루야. 오직 하나님만 섬기자. 그럴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내 자녀가 잘못되었으면 그때마다 우리는 때를 놓치지 말고 뭐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바짝 엎드려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잠언서 1장 7절 말씀 한번 볼까요? 잠언서 1장 7절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다시 한 번 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만다.
지혜와 훈계를 넣으셔. 그러니까 차단시키는 거예요. 다른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으려고,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그러니 얼마나 속상하고 안타까워요. 속에서 천불나죠. 왜 이야기를 안 들어요? 뻔히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이야기를 해줘도 안 들어요. 전도서 5장 1절 말씀 한번 볼까요? 전도서 5장 1절입니다. 같이 한번 봅시다. 시작. 너는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에 내 발을 상가지어다. 가까이 하여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이 재물 드리는 것보다 나으니 그들은 악을 행하면서도 깨달지 못합니다. 악을 행하면서도 뭐하지 못한다고? 깨달지 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신이 차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몰라요. 내가 무슨 행동을 하는지도 몰라요. 그러니까는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에 여러분들이 이걸 잘 분별하면서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해야 되지. 그렇지 않으면 결국은 다 잡았던 고기들도 다 놓쳐버리는 거예요. 어느 날 땅을 치면서 후회하는 거예요. 왜 내가 그때 기도하지 못했을까? 왜 내가 그때 좀 더 엎드리지 못했을까?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무릎으로 살 때는 내 말에 권위가 있어요. 누가 주십니까? 하나님이 주시기 때문에. 그러나 기도하지 않으면 결국은 내 말에 권위가 없어요. 이야기하면 그냥 잔소리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하나님 집에 들어갈 때에 너희 발을 상가시어다. 그럼 가까이 하여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이 재물을 드리는 것보다 낫다. 우매한 자들 재물 드리는 것보다 뭐 하는 것이 낫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낫다. 그러니까 말씀 듣는 자리에 부지런히 누굴요? 내 주위 사람들을 앉혀서 말씀 듣게 해라. 그것이 우리가 살 길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말씀을 들어야 살 거 아니에요. 말씀을 들어야지 우리가 호흡을 할 거 아니에요. 그들은 악을 행하여도 뭐하지 못한다? 깨달지 못한다. 악을 행했는데도 그들은 뭐하지 못한다? 깨달지 못한다. 중요한 것은 깨달지를 못한다. 한만 얘기해도 못 알아들으면 소용없어요. 그러니까 악한 것이 얼마나 더, 그러니까 뿌리 뿌리는 거, 씨앗을, 가라지를 확 뿌리 뿌리는 거. 그러니까 그 가라지에, 그 기운에 뭐가 들어갈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걸 뿌리 뿌리니까는 그 기운 때문에 더 이상 자라날 수가 없는 거예요. 봐보십시오. 요한복음 1장 47절 말씀 봅시다. 요한복음 1장 47절 말씀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다니엘에게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뭐가 없다고요? 뭐가 없다고요? 오늘 이 밤에 우리 속에 뭐가 없어야 된다고요? 간사함이 없어야 된다. 내 속이 정결해야 된다. 뒤통수 맞을 때가 있잖아요. 뒤통수 맞을 때. 이 정결하지 못하면 뒤통수 때려. 다시 한 번 더 요한복음 4장
29절부터 24절까지 한번 봅시다. 23장 24절. 23절 24절. 같이 봅시다. 시작. 자,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신령과 진정으로,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모여 찾으시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예배하는 자들을 하나님 뭐 한다고? 찾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만 섬겨야 될 이유가 뭐냐? 예배하는 자를 하나님 찾기 때문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어떻게 하라고요? 영과 진리로, 신령과 진정으로 뭐 하라는 거예요? 예배하는 거예요. 몸뚱이에 앉아있다고 예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적어도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린다고 할 때는 내 생각부터 시작해서 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로만 집중되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딴 생각하면 안 돼요. 딴 마음 가지면 안 돼요. 믿지 않는 사람들을 보십시오. 동네 제사만 지내도 맨날 며칠을 금하잖아요. 그 집에 아무도 안 가잖아요. 부정 탄다고. 절 다니는 사람들을 보세요. 아침에 공부한다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모욕 제기하고 난 뒤에 하잖아요. 우리에게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이 자유를 줬단 말이에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 자유 가운데서 얼마나 좋습니까? 굳이 그렇게가 하지 않아도 내 마음과 중심이 하나님께만 향해져가 있으면 하나님은 그 예배를 받으시고 나의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고 나의 필요한 것들을 부어주시고 나의 필요한 것들을 이루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우리는 이조차도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부정하다는 거. 내가 부정한 것을 만져서 부정한 것이 아니라 내 생각이 다른 데가 있기 때문에 부정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과 중심이 하나님께로만 향합시다. 그래서 예배의 성공자는 누구냐? 예배의 성공자, 적어도 예배의 성공자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냐? 1시간을 예배드려도 30분을 예배드려도 10분을 예배드려도 내 마음과 내 중심이 하나님께로만 향해 있는 그런 훈련된 자가 예배의 성공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훈련시켜야 되는 거예요. 내 자신을 훈련시켜야 되는 거예요. 운동선수가 올림픽이라는 거대한 행사에 목숨 거는 이유가 뭡니까? 한 번 그곳에서 금메달을 했다면 그에게 주어지는 그 부귀와 영화는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축구 선수가 한 번 잘하면 연봉이 몇 천대가 되는 그런 부와 그 명예. 그렇지만 그러기까지가 그 선수는 어떻겠습니까? 수 없는 연습, 수천 번을 발톱이 수십 번이 빠질 정도로 그런 고단한 훈련을 통해서 거기에서 한 사람 나올까 말까 할 정도. 그래서 그 사람들이 그 분야의 전문가들을 보면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예술이다라고 이야기하죠. 너무나 아름답다는 거예요. 너무나 멋있다는 거예요.
적어도 우리도 다른 사람들이 나를 볼 때에 참 저분 아름답다, 참 저분 멋있다, 참 저분 본받을 만하다 라고 할 정도가 된다면 우리는 어디에? 바로 훈련에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뭐가 나올 수 있느냐?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예배에 집중해서 하나님께로부터 인정받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사람 찾느냐? 신령과 진정으로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을 찾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오늘 이 밤에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 앞에 영적인 예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단 한 명만이라도 제대로 된 예배를 드린다면 그곳에 하나님의 영이 충만해서 그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그 중심에 누가? 바로 내가 쓰임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중심에, 항상 하나님의 말씀의 중심에 누가? 내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맞습니다. 내 마음과 내 중심이 하나님께 드려져 있으면 그 다음부터는 누가 일하시느냐?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주님이 일하시도록. 할렐루야. 예. 빌립보서 3장 3절 말씀 보면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다 그랬어요. 잘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고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뭐예요? 할례파다라는 거예요. 이 얘기가 무슨 얘기입니까? 이 말씀대로 너가 지키게 되면 너가 곧 예수파다라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옆 사람한테 얘기합시다. 당신은 예수파입니다. 시작. 무슨 파라고요? 예수파다라는 거예요. 예수파. 너가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거죠. 어떤 자가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 자,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만 섬기면, 하나님만 섬기게 되면 나에게 뭐가 임하느냐? 성령이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성령이 임한 사람이 봉사하게 되면 뭐가 없느냐? 부작용이 없는 거예요. 하면 할수록 더 빛이 나는 거예요. 아멘. 내가 그 일을 하면 할수록 더 빛이 나는 거예요. 내가 그 일들을 수고하면 수고할수록 더 나에게는 기쁨이 더 만배로 찾아오는 줄 믿습니다. 왜? 하나님의 성령이 나에게 임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봉사를 어떤 사람이 맡겠냐? 은혜가 충만한 사람. 하나님의 일꾼들을 누구에게 맡겼느냐? 감독들을 누구에게 맡겼느냐?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한 사람,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 사람. 학벌 좋다고가 아니고 머리 좋다고가 아니고 외모가 이쁘다고도 아니고 누가요?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사람. 많이 배웠다고도 아닙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사람, 성령이 충만한 사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사람에게 봉사를 맡기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뭐라 그랬습니까? 또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다. 그러니까 우리는 육체를 뭐하지 않는다? 신뢰하지 않는다. 육체 믿을 거 못 된다는 거예요. 옆 사람한테 당신 육체 믿을 거 못 됩니다. 시작. 그러니까 우리가 육체 자랑할 게 없어요. 내 힘 자랑할 건 없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자랑은 주님뿐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미스바를 모이라는 이유가 뭐냐? 이제 하나님만 섬기자는 거예요. 그리고 모세가 5절 3일상 7장 5절 한번 보세요. 뭐라고 그랬는지. 7장 5절 띄워보세요. 시작. 3일이 이르되 온 내가 너희를 위해서 뭐 한다고요? 내가 너희를 위해서 뭐 한다고요? 예, 기도하겠다. 내가 너희를 위해서 기도하겠다. 그 기도는 뭐예요? 바로 이제 너희들이 하지 못하는 기도를 내가 대신해서 하나님께 중재자로 올려드리겠다. 그러면 그만큼 힘들까요? 쉬울까요? 그만큼 힘들다. 옆 사람한테 얘기하세요. 내가 당신 기도하기가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라고 얘기합시다. 시작. 얼마나 예, 여러분들은 나 좀 기도 좀 해주세요 라고 하면 쉬울 것 같죠. 그런데 그 나 좀 기도해 주세요 라고 하는 순간부터 그 기도가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내 새끼를 놓고 기도해도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하물며 다른 사람을 기도한다? 그게 쉬울 것 같아요. 그만큼 어렵다는 거예요. 그걸 사단은 이용하고 있는 거예요. 뭐예요? 기도하지 못하도록 중보하지 못하도록 철저하게. 그런데 이제 너희들이 마음을 고쳐먹고 하나님만 섬긴다고 하면 내가 목숨 바쳐서라도 너희들과 함께 기도하겠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얘기합니다. 기도 외에는 다른 유가 나타날 수가 없다라고. 그 얘기가 무슨 얘기예요? 예. 내가 이런 기적을 베푸는 것은 오직 기도뿐이 없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예요? 내가 기도를 하면 할수록 내 중심이 아니라 누구 중심으로 바뀝니까? 하나님의 중심으로 바뀌기 때문에, 주님의 중심으로 바뀌기 때문에. 그러니까는 우리 주님도 얼마나 기도했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가장 쉽다고 생각하는 기도가 우리는 너무나 나태하게 기도하지 못하고 있는 우리를 보라는 거. 그러면서 무슨 기적을 바라겠습니까? 무슨 이적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그나마 이 정도도 하나님의 은혜 중에 은혜다. 그나마 내가 이 정도 숨 쉬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 중에 은혜다. 할렐루야. 맞아요. 그런데 그렇지가 않아요. 자꾸. 바울은 얼마나 그것이 기도가 무엇이냐면,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하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뭐 하지 말고 기도하라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쉬지 말고. 그런데 우리는 기도를 범하는 죄를 밥 먹듯이 하고 있죠. 그러면서도 하나님 앞에 뭘 구할 것인지도 모르고 구하고 있는, 그것이 뭐냐? 중언부언하는 거예요. 기도를 하다 보면은 기도의 줄이 잡히고 기도의 순서가 잡히고 내가 뭘 기도해야 될 것인지를 알 수 있어요. 그러나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결국은 뭡니까? 중언부언하는 거예요. 했던 기도 또 하고 또 하고. 그러니까 뭐가
그 기도에 무슨 능력이 나타날 수가 있겠냐, 무슨 힘이 있겠냐. 오늘 우리 미스바에서 모여서 기도하자 할 때에 사무엘은 이 백성들의 원인을 알고 너네들이 철저하게 해결만 한다면 바로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들을 펼쳐줄 거라는 것을 알았기에 그들을 불러 모아서 함께 기도하라 했을 때에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난 것처럼 오늘 밤에도 하나님의 그 은혜를 구합시다. 하나님의 그 능력을 구합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철저하게 오늘 밤에 하늘의 것을 가지고 기도해서 내 자신을 다스릴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 하나 하고 이 시간 한 번만 기도합시다.